흔히 난세에는 영웅이 난다라는 말들을 하죠. 시대가 어려울수록 그 어려운 시대를 난국을 타개하고 민족을 구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영웅이 등장할 때 표현하는 것이 혜성같이 등장한다라는 표현들을 써요.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혜성같이 등장한다라는 말을 쓰는데, 한번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정말 영웅은 혜성같이 등장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닌 것 같죠?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질까? 아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난세 중에 난세에 어떤 영웅 중에 영웅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모세를 우리는 꼽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그런데 그때 모세가 민족을 구원하는 영웅으로 등장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모세가 정말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죠. 어느 날 청년 아므람과 청년 요게벳이 서로 눈이 맞았더래요. 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서로 눈이 맞아서 알콩달콩 연애를 하고 사랑을 키우고, 그러다가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고 출산을 했더니 그게 누구였어요? 그게 모세였던 거죠. 그 모세는 엄마의 젖을 먹으며 젖될 때까지 요게벳의 품 안에서 자라게 되고, 그 후에 40세가 될 때까지 바로의 궁정에서 애굽의 모든 학문과 무술을 익히게 되고, 그리고 나서도 또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인내와 온유의 훈련을 거친 끝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영웅으로 쓰임 받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하는 가운데 얼마나 고통입니까? 그래서 막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구원자를 보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보낼 수가 있어요? 하늘에서 뚝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죠. 경건한 믿음의 두 청년 아므람과 요게벳이 서로 눈이 맞아서 알콩달콩 연애하고 사랑에 빠지고 결혼하고 임신하고 출산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믿음의 영웅을 보내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앉아 있는데 연애하고 그리고 결혼하고 임신하고 출산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연애하세요. 결혼도 꼭 하시고 아기도 낳으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멘이 아무도 없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정말 영웅은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렇게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지금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 다 장성해서 큰 자녀들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또 그 자녀들이 또 자손을 낳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이 영웅들은 멀리 있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준비되고 있고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영웅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가정 안에 있어요. 우리 가정 안에서 영웅이 자라고 있습니다. 영웅 하니까 자꾸 누가 생각나요? 임영웅이 생각나실 텐데, 그 영웅만 영웅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도 영웅이다, 잠재적 영웅이다, 그렇게 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 시대에 멋진 믿음의 영웅으로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봤으면 좋겠어요. 이 느헤미야도 보면 정말 난세의 영웅이었어요. 느헤미야 시대가 정말 난세였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 예루살렘, 이 느헤미야 고국 유다 땅 그 수도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더니 어떤 형편이었냐면 백성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였냐면 성벽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문이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고대의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거주하는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외적으로부터 또 도적대로부터 또는 싸나운 맹수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 그게 다 무너져 있는 거죠. 조금 실감나게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집이 지금 주택인데 어느 날 담벼락이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날 그 현관문이 불타서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아파트나 빌라 살고 계시는데 현관문이 뜯겨져 나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상태로 살 수 있겠어요?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언제 누가 올지 모르는데 불안해서 아마 하루라도 살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당장 문부터 고치고 무너진 담벼락부터 세우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의 형편은 그 담벼락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 현관문이 무너진 것처럼 성문이 불타서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가 무려 얼마나 지났느냐? 잠깐 놀라세요. 141년. 141일도 아니고 141년 동안 무너진 채 그렇게 방치되어 있었던 겁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을까요? 그것을 세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좀 세우려고 시도를 해봐도 주변에서 반대하고 방해하다 보니까 자꾸 무산되는 거예요. 실패를 거듭해서 이제 어느 누구도 성벽을 세울 생각조차 못하고 그냥 그렇게 다들 두려움에 떨면서 환난과 능력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성벽을 누가 쌓았습니까? 느헤미야가 쌓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또 잠깐 놀라세요. 며칠 만에 52일 만에. 아따 진짜 안 놀라시네. 며칠 만에 52일 만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41년 동안 무너진 채 방치되었던 그 성벽과 성문을 52일 만에 세웠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그것도 여러분 이 성벽의 이 길이가 둘레만 약 4km 정도 돼요. 그리고 성벽을 높이 쌓았을 뿐 아니라 중간중간 망대도 쌓습니다. 감시 초소죠. 그리고 성문을 10개를 세우게 돼요. 조감도가 있어서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이에요. 예, 예루살렘 구 예루살렘 시가지 모습이에요. 지금은 안 남아 있고 지금은 예루살렘 시가 저보다 조금 더 넓지만 어쨌든 우리가 언뜻 볼 때 에이 뭐 작네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성읍이었고 어려운 작업을 이 느헤미야가 해낸 것이죠. 정말 난세의 영웅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 성벽 누가 좀 쌓아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느헤미야가 그 일을 탁 해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를 이 성경을 연구해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몇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먼저는 탁월한 실력자였어요. 당시 왕이었던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의 최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술 맡은 자였습니다. 술 관원이었어요. 우리가 이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니까 혹시 뭐 술 시중드는 술상무나 또 뭐 웨이터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왕을 독살로부터 보호하는 왕이 절대적으로 신임하고 신뢰하는 왕의 최측근인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대통령 경호실장이나 비서실장 정도 되는 그런 요직인 겁니다. 그 자리에 오를 정도로 탁월한 실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는 탁월한 신앙인이었어요.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잠깐 읽었지만 느헤미야의 기도가 곳곳에 나옵니다. 무려 12번에 걸쳐서 나와요. 무슨 어려운 일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난간에 부딪히면 그는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는 애국자였습니다. 자기 고국의 그 형편을 듣고 그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저앉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자기 일처럼 슬퍼하며 울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던 애국자였어요. 그리고 또 네 번째로 보면 그는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포로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3차 귀환단을 이끌고 고국으로 돌아오죠. 무려 그 길이 1600km나 되는 먼 길이에요. 그 길을 무사히 이끌고 왔을 뿐 아니라 그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며칠 만에 52일 만에 성벽을 다시 쌓은 거예요. 많은 방해가 있었어요. 많은 공격이 있었어요. 그거를 다 뚫고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 일들을 해낸 탁월한 리더, 지도자였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또 탁월한 개혁가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성한 이후에 그 당시 그 유대 백성들 안에 만연해 있던 잘못된 병폐들,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을
다 청산하고 에스라와 함께 개혁 운동을 펼쳐요. 그래서 나라를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백성들을 다시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개혁가였습니다. 또한 그는 탁월한 행정가이기도 했어요. 총독으로 임명을 받았는데 이 느헤미야서 나중에 쭉 읽어보면 그는 정말 솔선수범과 청렴결백의 상징처럼 그는 아주 탁월한 행정가요 정치가였습니다. 지금 별로 관심들이 없이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다고. 근데 어쨌다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느헤미야 보니까 괜찮은 사람 같죠? 야, 이 정도 사람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정말 이 나라를 이끈다면 정말 여러분 우리 정말 이 나라가 얼마나 잘 살겠어요. 정말 이런 영웅 같은 사람들이 꼭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정말 어느 날 갑자기 혜성같이 갑자기 등장한 건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느헤미야가 등장하기까지 먼저 누가 있었냐면 믿음의 부모가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다고요? 믿음의 부모가 있었어요. 사실 어머니 얘기는 안 나오지만 그 아버지가 등장을 하죠. 1절에 보면 자 1절 느헤미야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가랴죠.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하가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정보가 너무 적지만 그가 아들들의 이름을 지어준 거를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 아들 느헤미야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형제 하나니라는 사람이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그 하나니라는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름 좋죠? 자, 이 이름을 딱 보면 이 아버지 하가랴의 무엇이 엿보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엿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런 말 그 아들들에게 붙여줄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이 하가랴는요 포로 2세나 3세 정도로 1세나 참 2세 정도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아마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할 때 포로로 끌려갔던 1세대나 아니면 그 땅에 태어났던 2세대일 확률이 높아요. 느헤미야는 그러면 2세대나 3세대였던 거죠. 자, 어쨌든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를 잃었어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얼마나 고난입니까? 집도 빼앗기고 먼 나라로 끌려가서 고생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가랴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냐면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을 잃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사가 형통하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돈 잘 벌고 자식들 다 잘 되고 또 뭐 있어요? 뭐 좋은 거 뭐 있어? 응? 뭐 하여튼 그거 다 막 잘 되면요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은혜로우시다 뭐 이런 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너무너무 지금 사는 게 힘들고 집 한 칸 얻기가 어렵고 정말 너무 고통 속에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말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지. 오히려 원망을 쏟아놓기가 쉬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가랴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식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고 지은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그 시대를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도 계속해서 그걸 가르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언젠가 우리를 위로하신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가르치고 또 가르친 거죠. 느헤미야가 그 아버지의 그 신앙을 그대로 고스란히 전수받은 것 같아요. 그 증거가 뭐냐면 오늘 4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 고국의 형편을 듣자마자 뭘 하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금식하며 슬퍼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러분 고국 땅이 형편이 환난과 능력 가운데 있잖아요.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 마음속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언약을 지키셔서 결국은 6절부터 9절에 보면 자신들이 지금 죄를 지어서 이 고생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긍휼, 은혜를 베푸실 것을 그는 믿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가랴가 그 아들들 이름 지어준 그 믿음이 지금 누구에게 고스란히 전수되고 있다? 느헤미야가 전수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느헤미야가 이런 믿음의 영웅이 될 때에 또 누가 있었냐면요, 믿음의 앞선 세대가 있었습니다. 누굴까?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의 앞선 세대 누가 있었을까요? 그 페르시아 땅에 누가 있었을까? 에스더와 그의 삼촌 모르드게가 있었죠. 시기적으로 보면 이 느헤미야와 에스더, 모르드게는 약 20년에서 한 40년 정도 차이가 있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먼저 앞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선 세대였던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에스더서 많이들 아마 읽으시고 아실 텐데 그 에스더의 주제가 뭐냐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 눈에 안 보이시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그 생생한 증거를 보여주는 게 에스더서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가 극적으로 아하수로 왕의 왕비가 되잖아요. 자, 이것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가 왕비가 된 거 어떻게 가능했을까? 1번, 너무너무 예뻐서. 2번,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말살하려고 하는 하만의 계략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기 위한 섭리로. 몇 번? 1번은 아니에요? 왜 그냥 2번만 하세요? 1번도 되겠죠. 1번. 예, 예쁜 사람이 나라도 구하더라고요, 보면. 기분 나쁘세요? 나는 나라는 구하기는 틀렸구나, 뭐 이런 표정으로 계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어쨌든 에스더는 이뻤어요. 그런데 이쁜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특별한 섭리로 그를 왕후가 되게 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당시 하만이라고 하는 작자가 이 유대인들을 한날 한시에 동시에 이 페르시아 전역에서 다 말살하려고 하는 계략을 꾸밉니다. 그래서 왕에게 그것을 고하고, 그래서 왕이 시행령을 내려버려요. 그래서 정말 이 생명이, 이 모든 유대인들이 마치 바람 앞에 그 등장불처럼 이게 이제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에 이 하만의 음모를 왕에게 가서 정확하게 알리고 이것을 해결할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누구밖에 없어요? 왕후 에스더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에스더를 왕으로 앉히셨던 것이죠. 이거를 정확하게 누가 에스더에게 깨닫게 해주냐면 그의 삼촌 모르드게가 알게 해줍니다. 에스더서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왕후의 위를, 네가 왕후 된 거 그거 네가 잘나서가 아니다. 네가 이뻐서가 아니다.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거 아니다. 너는 지금 왕궁에 있으니까 너는 안전할 거라고 너는 안심하지 마. 너만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너를 그 왕의 위에 앉힌 것은 지금 이때를 위해서 네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세운 거다. 정신 번쩍 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알겠습니다. 제가 금식할게요. 저를 위해서 금식해 주세요. 제가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죽으면 죽으리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정말 왕 앞에 나아가서 이 하만의 모든 음모를 다 드러내고 결국은 유다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자칫하면 정말 페르시아 전역에서 유대인들이 하루아침에 자취도 없이 사라질 뻔했는데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때문에 모두가 다 살아난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요, 그 뒤로 이 날을 우리가 기념하자 해서 부림절이라는 절기를 정하고, 그 후로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살리셨는지를 가르치고 전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영향력 아래 자란 세대가 누굴까요? 바로 느헤미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 안에 있던 그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진정한 왕이시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모든 것이 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언제 누구로부터 생긴 거냐? 믿음의 그 앞선 세대들의 모습을 속에서 느헤미야가 그 믿음을 갖게 되었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지금 다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육부서의 우리 많은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믿음의 앞선 세대가 있기에 믿음의 다음 세대가 있는 거죠. 참 재미난 사실 하나가 더 있는데 뭐냐면요, 재밌죠? 예, 조금 여러분 이 성경 얘기만 해서 딱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막 억지로 재미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참 재미난 게 뭐냐면, 이 느헤미야 당시 왕이 아닥사스다라는 왕이에요. 근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 참 특이해요. 유대 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을 베풀고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당시에 같이 활동했던 유명한 제사장 겸 학사가 있는데 그가 에스라거든요. 그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 앞에 가서 구하는 것은 다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와서 뭘 요구하면 아닥사스다 왕이 그냥 다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만큼 호의를 베풀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2차 포로 귀환을 에스라가 이끌고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이 느헤미야도 자기 바로 최측근으로 어느 자리에 앉혔다? 술관원. 오늘 11절에 보면 끝에 그 나오죠. 술관원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 요직에 그 유대인을 앉힌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자기 고국에 돌아가서 성벽을 쌓고 싶습니다 하는 그 요청을 기꺼이 허락해주고, 성벽을 쌓을 수 있는 모든 산림을 이용할 수 있는 거라든지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거라든지, 심지어는 군사까지 호위를 대를 붙여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모든 조치를 다 해줘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의 전폭적인 후원과 지원을 받고 3차 귀환단을 이끌고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 아닥사스다는 왜 이렇게 호의적이었을까? 그 배경이 재밌어요. 이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근데 이 아하수로의 왕의 와이프가 누굴까요? 왕비가 누구예요? 에스더인 거예요. 에스더.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가 에스더의 아들인지 아닌지는 정확하지는 않아요. 친아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 보세요. 아버지 아하수레요, 왕후 에스더, 그 밑에 누구? 아닥사스다. 이 아닥사스다가 그러니까 엄마잖아요. 어떻게 보면 왕후 에스더에게 영향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죠. 당연히 받았을 거예요.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관용적이었고 호의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정말 난세 영웅처럼 고국에 돌아가서 맹활약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믿음의 앞선 세대들의 선한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마음이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믿음의 부모가 있고, 나는 이제 애들도 다 크고 출가시켰고 이제 또 애를 낳을 수도 없고 이런 마음 드신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막 우리 3교구 같은 분들은 오늘 막 이 말씀들이 좀 확 다가왔으면 좋겠고, 근데 좀 연세 드신 우리 4대 교구나 이런 분들은 나랑 별로 상관없네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앞선 세대들 아니십니까?
믿음의 부모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앞선 세대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땅에서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것이 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수가 되어서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느헤미야 1장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느헤미야가 얼마나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도 있고, 그가 기도했던 것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 한데, 저는 이 본문 속에서 자꾸 믿음의 그 앞선, 믿음의 부모, 이게 자꾸 더 마음에 더 쓰이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정말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등장한 게 아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안에 뭐 다 어린아이부터 이미 출가한 자녀들까지 다 있겠죠. 우리 자녀들, 그리고 또 우리 교육부서에서 영어부부터 청년부까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과 앞선 우리 믿음의 세대들의 영향을 잘 이어받아서 이 느헤미야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영웅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생깁니다. 저만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도 생기기를 바랍니다. 내 자식 보니까 얘는 싹수가 노란데요, 믿음의 영웅은커녕 믿음도 안 지키고 있는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내가 과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이 시대의 믿음으로 살도록 만들며, 어떻게 이 아이들을, 이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도 쓰임받게 할까 하는 부분에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과 또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야 하겠죠. 이 하갈야, 느헤미야 아버지, 정말 어려운 시대지만 하나님을 위로자로, 하나님을 은혜 베푸는 자로 믿고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이들이 다 알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땅이 꺼져라 한숨을 푹 쉬면서 마치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럴 때 발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 맨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뭐 교회에서 뭐 직분도 맡아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뭐 문제만 생기면 그저 땅이 꺼져라 한숨 짓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전전긍긍하고,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뭘 보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 안 계신가? 어디 계신가? 에이, 교회 다녀봐야, 신앙생활 해봐야 소용없나 보다? 이런 거 여러분 보고 배우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여러분 아이들 앞에서 땅 꺼져라 한숨 짓지 마세요. 한숨은 어디에서 쉬어야 되느냐?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는 한숨 쉬어도 돼요. 토해 놓으세요. 토하면 시원해져요. 토한 거 주워 먹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속이 답답하고 미칠 것 같을 때 웩 토하면 시원하잖아요. 우리가 토해 놓을 곳은 하나님 앞인 거. 하나님은 다 수습해 주세요. 한숨 절대로 자녀들 앞에 푹 쉬지 마세요. 야, 교회 다녀봐야 소용없다, 하나님 우리 안 도와주시나 보다, 그런 소리 입 밖에 내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그 불신앙적인 모습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스며들 수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거야. 우리 하나님 믿자, 하나님 의지하자, 우리 기도하자, 우리 금식하자. 할렐루야.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뭔가를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살면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좀 부탁드리건데 아이들 앞에서 절대로 교회 욕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못마땅한 거 있어도요, 와, 교회가 이렇쿵 저렇쿵, 또 막 전화하면서 우리 어떤 집사님하고 통화하면서 뭐 어떤 집사가 어떻쿵 저떻쿵 흉보고 욕하고, 애들이요 그거 들어요 안 들어요? 다 들어요. 어려가지고 옆에서 그저 장난감 가지고 인형 갖고 놀려면서 모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그거 애들이 다 들어요. 들으면서 아이고 어떤 권사님은 사람이 아니구나,
인간이 덜 됐구나. 엄마가 막 어떤 권사님이 씹으면서 그 인간이 아니야. 그 애들이 다 듣는 거죠. 야, 권사가 돼도 사람이 안 되는구나. 교회 다녀봐야 인간 똑같구나. 여러분 알게 모르게 그런 거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아이들 앞에서 함부로 입려주시면 안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자녀들에게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땅 꺼져라 한숨 쉬지 마세요.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우리가 먼저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고국 땅의 아픈 현실을 듣고 마치 자기가 그 일을 당한 것처럼 반응을 하죠. 슬퍼하며 수일 동안 금식하며 땅을 치면서 웁니다.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자기는 이미 먹고 살만해요.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의 최측근으로 뭐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 강 건너 불보듯 하지 않아요. 자기 고국의 그 아픈 상황을 끌어안고 눈물을 쏟습니다. 마치 누구처럼? 모르드게나 마치 누구처럼? 에스더나. 그 믿음의 앞선 세대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더가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느헤미야도 오늘 금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 앞선 세대들이 늘 보여주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보여주고 계신다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요, 가만 보면 굉장히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애국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이 땅을 뭐 해야 됩니까? 축복하고 사랑하고 이 땅이 잘 되기를 바라야 돼요. 헬 조선이니 하면서 이 나라 확 망해버려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땅을 딛고 사는 이 땅을 우리로 인해서 잘 되게 하고 복되게 하고 이 나라가 잘 되도록 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3월 1일 3.1절 지난 한 10일 전에 지났잖아요. 이 3.1절 만세운동 정말 여러분 비폭력 무저항주의로 세계사에 아주 탁월한 아주 놀라운 그런 여러분 운동이었죠. 근데 이 3.1절 이 만세운동이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민족대표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기독교 인구는요 불과 20만 명, 전체 인구의 1.2%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민족대표 34명 중에 16명, 절반가량이 우리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유관순 열사, 종교가 뭐였을까요? 기독교인이었어요. 기독교 가문이었어요. 이 3.1 운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재미난 그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 두 지도 이론이라고 해서 지도 두 장을 이렇게 놓고 한쪽에는 당시 만세 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졌던 곳을 점을 찍는 거예요. 도시들. 그리고 또 한 곳은 그 당시에 교회가 막 부흥됐던 곳에 또 점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지도를 싹 합쳤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딱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여러분이 만세 운동이 어디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교회를 중심으로, 교인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어떻게 컸으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남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자기 욕심만 챙기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세요? 아니면 나라 걱정하고 늘 이웃을 사랑하고 베풀며 섬기며 이렇게 사는 것을 바라세요? 전자 후자. 또 전자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욕심꾸러기 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죠. 좀 거국적으로 포부를 갖고 나라 민족을 사랑하고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그런 멋진 사람 되기를 다 원하시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되어야 하죠. 우리 기독교 정신이 뭐예요? 기독교 정신은 절대로 이기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기를 비워서 종처럼 섬기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삶에 어디 이기적인 모습이 어디 있어요? 나밖에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늘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 우리 가정예배 드릴 때 꼭 빼놓지 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제 4.10 우리 총선 다가오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 이런 느헤미야 같이 멋진 리더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나라 민족을 품고 기도하고, 또 세계 지도 놓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아이들로 여러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우리밖에 뭐 우리 가정, 우리 집 맨날 기도하는 것도 보면 우리 집, 내 새끼 그러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좀 기도하시고, 얘들아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자, 또 우리 아이들 유치부면 유치부 우리 이목원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하자, 유년부면 우리 유년부 최상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가 다니는 그 교육부서의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만들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아이들이 그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생이 아니라 민족을 위해 일하는 영웅으로 준비되고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된 자부심으로 사셔야 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자기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 자부심을 잃지 않고 살았어요.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대페르시아 제국의 술관원, 그 왕의 술관원이라는 그 높은 관직, 그 높은 자리를 다 버리고 그 먼 1600km나 떨어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고국 땅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고생길을 자처하며 떠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뭐가 좋아요? 대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술 맡은 관원, 이 자리가 좋아요? 아니면 저 고국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1600km 떨어진 낯선 곳을 향하여 총독으로 떠나서 공사하는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자청하는 게 좋아요? 고민되십니까? 여기 남는 게 좋다, 떠나는 게 좋다? 솔직히 고민되실 거예요. 여기 좋은데, 수상궁에서, 이 궁정에서 편안하게. 그런데 고국 땅에 가면 거기는 완전 황폐화된 곳에서 와 진짜 고생. 개들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어쨌든 개고생.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보세요. 그 고생길을 자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이 컸다는 것이죠.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더 기뻐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이 백성이라는 거, 여러분 그 자부심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설령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 아버지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의 시간 사용과 물질 사용을 통하여서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수, 11조 생활 이런 거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뭐가 더 중요한지를 어릴 때부터 보여주고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정말 믿음의 영웅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뭐 영웅까지는 아니더라도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 그 한 사람이 정말 귀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한 사람을 찾으세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기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이 한 성읍을 살리는 거예요. 존 낙스가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보다도 더 강하다라고 말한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에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 온 땅을 찾으면서 누가 전심으로 나를 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푸시사 여호수아 20장 10절처럼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1000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1000을 감당하지.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한 사람,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의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믿음의 영웅, 믿음의 세대, 믿음의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혜성처럼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부모가 있어야 하고 믿음의 앞선 세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정말 믿음으로 바로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우리가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슴을 넓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모습을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영웅들로 준비되고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